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인생은 얻어가는 것과 잃어가는 것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얻어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잃어가는 것, 즉 상실하는 것들을 통해서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2020년은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어떻게 기억될까요?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상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웹캠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처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급하게 이제 싼 웹캠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때만 해도 지금의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장기화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길어야 한두 달? 그러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금은 이제 언제 끝날지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직장을 잃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제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더더욱 없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진 물질도,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러한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된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얻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상실을 넘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6장 3절 4절 37절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상징이 뭡니까? 그 상징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당연하죠. 다른 형제들이 당연히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편애하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좀 안다면 좀 형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형들에 대한 배려도 형제 간의 우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37장 1절을 보면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 요셉이 밉상으로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더욱더 악화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꿈이죠. 2번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요셉은 지금 자기가 꾼 꿈을 가감없이 형들에게 그 있는 그대로 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함으로써 형제들로부터 질투,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형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니,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자신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형들이 그런 꿈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그 형들이 원래부터 악해서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라도 그 요셉이 되게 미웠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먹을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자,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말씀을 보면 왜 요셉을 보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을 감시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좋지 못하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 요셉이 자꾸 고자질하는 것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버지로서 요셉이 지금 오히려 더 고자질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아들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들들과 아버지의 그 야곱과의 관계에도 이미 금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애가 이렇게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서로의 사이가 금이 가게 만들고 사이를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19절,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37절, 17장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절 그를 24절
그가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먼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겼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채색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셉에게 있어 아버지가 주신 그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지금 벗기고 빼앗았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 사랑받음을 벗겨버렸다는 것이고 요셉이 가진 모든 사랑을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비어있고 물이 없는 그 구덩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느꼈을 깊은 슬픔, 깊은 절망, 좌절과 낙심, 괴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구덩이에 빠진 이후에 요셉의 삶은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처럼 추락의 추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꿈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사는 이유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꿈이나 비전 그런 얘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부른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자기의 적들이나 원수나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그동안 갖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강제로 빼앗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사랑도 가족이란 이름의 울타리로 배신당함에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애정과 신뢰도 모두 상실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절망 속에 빠진 그 요셉이 과연 보디발의 집에서 과연 어떻게 생활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우려와는 달리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아주 잘 적응합니다. 그럭저럭 어떤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도록 노예의 삶에 잘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이 체질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노예가 체질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까지 인정받는 노예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집에서 굳은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땅,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면서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실에서 오는 그 아픔과 깊은 상처들, 거기다가 낯선 환경, 노예라는 신분,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상실을 이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요셉의 모습을 가능케 한 그 누군가가 그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등장하세요. 요셉이 사랑받는 자녀였을 때,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했을 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등장합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했을 때,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절망과 좌절과 아픔의 그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알았지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성공.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상실의 구덩이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수 있으며 소망 없는 삶에 다시금 동기부여해 주시고 생명력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 요셉이 잘 살고 그래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더 큰 시련이 찾아와요.
두 번째 상실, 더 큰 상실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2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이제 좀 적응하고, 그래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고 이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을 다시 빼앗기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에게 두 번째 상실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39장 21절,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견뎠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외적인 것을 다 상실하고 빼앗겼을지라도 그러한 어떤 상실은 어떻게든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극복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상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그 상실은 우리의 내면을 뒤흔드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뒤흔드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상실. 지금 요셉은 그 상실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실을 요셉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내 기대와 내 생각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한 그 상실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주도하고 답을 다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요, 그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만큼 재산도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욥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그 욥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고 비참한 신세로 그 전락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힘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지만 그 욥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욥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 신뢰에 대한 그 상실은 욥의 내면을 뒤흔드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과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이 열심히 한 만큼 욥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열심대로, 그의 헌신대로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욥은 믿습니다. 욥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욥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지금까지 죄 안 짓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걸까?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오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것이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념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인가? 이 욥기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한계에 다다른 그 욥을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가가 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알려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붙들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끝까지 욥을 붙들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삶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붙들어 주셨는가, 그와 함께 해주셨는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렸을 때 욥은 이제 자신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 억울함과 원망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파산, 실직, 사랑하는 자의 죽음과 같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실을 통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의미인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형통의 길로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